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와 이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니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하고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황경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게 하셔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여민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살아계신 주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 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성도가 있는지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구하고 해결되는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관계자들이 애써 준비했으나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위험하다 합니다. 모이지 말라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장애물을 만나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경학교를 통해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모아 교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에 많은 경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자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사는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이 나를 위해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고 오늘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탄의 시기도 더해지는지 자칫 시험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사탄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받은 달란트가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에는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이 마음을 주관하사 음지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피차 은혜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안내입니다. 4번. 마가복음을 읽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나누어 드릴 문제지를 가지고 가셔서 답을 써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수를 결정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구역 단위로 하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생일자 중 2부 예배 오신 분, 최희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을 먼저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19절로 22절까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 그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읽었던 주님이 설교하셨던 산상보훈 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무엇을 근거로 한 생활이냐에 따라서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또 비의 양이 많아서 물량이 많아지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겠지요.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로 어디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정, 한 가족이었지만 그 결과가 달라진 곧 실패와 성공으로 나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자 룻기에 나온 두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유대 베들레헴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이기도 하죠. 그의 가족은 아내와 두 아들을 둔 소위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중에 어느 해에 흉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엘리멜렉을 좀 살펴보면 그는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성경을 보면 에브랏 사람이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그 지역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과 출신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흉년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났다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당사자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또 다른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지금 만나고 있나요? 방금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니까 엘리멜렉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이나 나의 왕으로 고백한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도 엘리멜렉처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회적인 문제 가령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요즘같이 무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국에 산다거나 이걸 좁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지요.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멜렉은 그 어려운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봅니다. 룻기 1장 1, 2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랬지요. 흉년을 만난 것, 어려움을 만난 성도 같다 그랬지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선택은 뭐냐?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간 겁니다. 이 선택은 한 가장이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신성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굶길 수 없기 때문에 가장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성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근처에 있는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엘리멜렉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네 가족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에 흉년이 한번 오면 심각한 흉년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강조합니다. 그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모압이냐 아니면 베들레헴에 머물 것이냐. 그는 모압행을 결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곳에 양식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가족이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결단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거류 문제는, 이주하는 문제는, 이사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 전에는 이주가 자유로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주를 했습니다. 이삭도 이주를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후부터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업을 지켜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확 버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살도록 하라고 주셨는데 확 버렸다? 하나님의 명예가,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봐도 이 이주 문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서 풀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사 문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결정을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며 우리 주위에서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라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선택은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선택. 그럼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묵과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쪽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쪽이냐, 누구의 지지를 받았느냐, 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인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곳 형편을 알고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은 갑시다라는 쪽이었고 10명은 가면 안 됩니다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강조한 내용은 거기에 가보았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을 다녀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그럼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강조하면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은 그래서 가는 건 안 됩니다 라는 입장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다수의 의견은 인간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겠네, 그러겠네, 안 되겠네. 그건 어렵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진입을 원하시고 계셨기에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엘리멜렉이 어디 강도짓 하려고 모압으로 간 것 아닙니다. 가족 생각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성경적이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 선택을 한 엘리멜렉의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룻기 1장 1, 2절 하반절을 보면 1장 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주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죽었으니 단명한 상태의 죽음이지요. 그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식구 중에 왜 엘리멜렉을 주님이 치셨을까? 그가 선택의 책임자였습니다. 주관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가장이었습니다. 대소간의 문제를 결정할 때 누가 주장하여 그 결정을 했느냐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책임은 엘리멜렉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움이 왔습니까? 혹 예상이 되고 있나요? 피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다들 어떻게 사는가에 꽂혀도 안 됩니다. 선택하는가에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누가 이쪽으로 라고 하는 쪽에 선택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엘리멜렉은 오늘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공통분모로 생활 철학이 어떠했느냐, 그 시대를 휩쓸고 있는 소위 철학이 뭐냐, 주관이 뭐냐, 사상이 뭐였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끝자락에서 이런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대변한 생활 철학입니다. 풀어보면 엘리멜렉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원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각자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맞는데 이거네 라고 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다라는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도 공통분모로 모아서 의논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을 해서 각자가 옳다고 판단한 것을 밀고 나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적인 삶을 산 시대가 사사시대였었는데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속하여 있었으니까 그 사상으로 철학으로 가득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쪽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쪽의 선택을 한 잘못된 선택이 비극을 가져왔다는 교훈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선택은 2, 3만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을 놓고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독한 선택을 할 때가 많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그럴 때 누군가가 내가 원한 쪽의 응원식으로 만약에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면은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맞아,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교훈을 얻는다면 세상을 상징한 모압 행을 선택하면 비극이 옵니다. 그대는 모압 행인가? 라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맘대로 결정한 쪽이냐라는 것을 의미 있게 표현한 제목입니다. 곧 자기 뜻대로 살면 모래 위에 집이 되어져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짐이 심하여 비극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자기가 원한 쪽으로 살면. 엘리멜렉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였습니다.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둘째로, 두 번째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이 사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그는 누구며 무슨 일을 만났는가? 그는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따라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우리의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름인 것으로 볼 때 그도 엘리멜렉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아내였기에 엘리멜렉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가 여권 신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여성의 주장이 남성의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는 매우 남여로 질서가 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남편의 내조자의 자리에만 사실은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요. 엘리멜렉의 선택이었지만 나오미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한 가족이고 아내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신앙이 둔감할 때였기 때문에 두 자녀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율법에 어긋난 선택을 이 여인도 합니다. 시리아역이라는 책을 보면 이 대목을 주석하기를, 그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그들의 날수가 단축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곧 나오미도 허물과 죄가 결코 적지 않죠. 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이제 순서로 말하면 남편 두 아들, 이들이 다 주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없을 때, 이제는 다음으로 나오미 본인이 징계를 받을 때입니다.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자입니다. 이주하는 문제, 결혼을 시키는 문제, 나오미는 나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흉년을 풀어주셨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곧 죄된 곳인 모압 땅에서 죄 중에 있었지만, 어쩌면 굳이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징계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기회였습니다. 복음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죄 중에 여전히 살고 있고 이제는 징계가 이제는 나의 다음 차례이구나라고 어쩌면 좀 민감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복음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며 무슨 일을 만나고 있나요? 우리 얘기를 잠깐 대입을 시켜 본다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내가 뭔가 선택하는 자리가 혹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내조하고 있는 것, 그 수준은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작은 선택, 큰 선택도 그렇게 명쾌한 선택이 되지 못하고 늘 적당하게 넘어가는 현실을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그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이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죄된 중에 있지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순간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이 일이 만나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미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1장 6절 중간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장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곧 죄된 곳인 모압에서 떠납니다. 나오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집에는 두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며느리들은 그대로 남아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급한 마음으로 그냥 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중간에 들어서 그들을 떨치려고 노력을 하는 대목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베들레헴, 그들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뜻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죄된 가운데 사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명쾌한 선택을 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모두 다 비슷하게 모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복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무반응은 위험하겠지요.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모압에서 머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너 뜻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뜻을 향하여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반응한다면 주님 뜻 따라 반응하는 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끝으로 작은 세 번째로 나오미의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에게 보물 같은 며느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 나오미의 며느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후에 베들레헴의 부호 보아스를 만나서 가문을 세우게 되는데,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역순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윗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 아버지 그 위에 보아스가 할아버지 격으로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아스를 이 나오미가 며느리의 남편감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겁니다. 다 썩어 이제 끝나는 고목나무에 새순이 나왔는데 이 새순이 자라서 거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는 가문입니다. 2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가문은 끝나버립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큰 거목처럼 되는 길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곧 하나님 뜻을 따라 갔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미가 왔다고. 너무 환영을 하니까 나오미가 멋쩍었던지 그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어. 여러분, 이 생각, 이 상상을 출발하기 전에 안 했을까요? 그 눈이 의식이 되었더라면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썩은 고목에 새순 나서 거목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뭔가 크고 작은 여러분의 대소사의 일들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것은 물론이고 고민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해서 결정한 하나님 뜻에 맞춤형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엘리멜렉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지만 나오미는 그런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죄된 중에 있었어요. 그도 잘못된 선택의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징계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누가 흉을 보든가 누가 뭐라고 하든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가자 해서 결단을 내려고 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오늘도 하루 살고 내일도 하루 살고 집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패가 달려진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내 뜻대로 결정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탁월한 선택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저들의 미래가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세상을 지날 동안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영원히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엘리멜렉의 유형인지 나오미의 유형인지 한번 점검하고 침착하게 선택하여 탁월한 선택자들로 살아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 반드시 복되기를 소원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